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사의 여인 2부 시작합니다. 주지스님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강이 오늘 날입니다. 이강은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알고는 한 달에 한 번 초하루에 항상 이곳에 오지요.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주지스님이 말을 마치는 순간 절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지스님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절 문 앞에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사내는 저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지스님, 이강이 찾아뵙습니다. 주지스님은 나가서 이강을 맞이했습니다. 이강나리, 무슨 일로 오셨소? 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제가 찾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이강은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고 온몸이 굳어졌지요. 서리가 아니오. 여인은 이강의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강이로구나. 준호는 검을 뽑아들고 이강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이 어머님은 소인이 지키겠소. 이강은 준호를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때 살아남은 동생이로군. 윤성이가 목숨 바쳐 지킨. 준호는 검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소?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20해 전 내 아버지가 서리의 가족을 습격하게 했고 그대의 가족까지 죽였지.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 왜 이제야 찾아온 것이오? 이강은 법당 안으로 들어와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 용서를 빌러왔소. 20해 동안 그대를 찾아 헤맸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용서라니, 감히 용서를 바라는 것이오? 이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지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강,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시오. 이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것을 고백하셨소. 내가 서리를 사모했던 것을 아시고 서리를 얻기 위해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회개하며 돌아가셨소. 하지만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나는 그 뒤로 서리를 찾아 헤맸소. 용서를 빌기 위해. 준호는 분노하며 이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죽어서 속죄하시오. 준호와 이강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법당 밖 마당에서 준호와 이강의 검술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스승에게 배운 무술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의 검술도 예사롭지 않았지요. 이강은 준호의 공격을 막아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그대와 싸우고 싶지 않소. 준호는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오. 그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그대도 함께 지어야 하오. 주지스님이 말렸습니다. 준호, 그만두어라.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잃은 슬픔, 부모를 잃은 분노가 모두 검에 실렸지요. 이강은 방어만 하다가 결국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검이 격렬히 부딪혔습니다. 준호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의 무술이 한 수 위였기 때문이었지요. 이강의 검이 준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준호는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강이 준호의 급소를 향해 검을 휘두르는 순간 여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이강의 검이 여인 앞에서 멈췄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비키십시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이상의 피는 흘려서는 안 돼요. 이강은 검을 거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이, 정말 미안하오.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강, 그대는 알고 있었소? 그대 아버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20해 동안 찾아오지 않았소? 이강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겁이 났소. 설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소. 하지만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오.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오. 이강은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이,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소.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강, 그대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소. 이강은 놀라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내 행복을 바랐어야지 소유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오. 그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착했을 뿐이오. 이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착했을 뿐이오. 그 집착이 아버지를 움직였고 결국 이런 비극을 낳았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사옵니다. 여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나는 20해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소. 윤성이를 그리워하며 윤성이가 지킨 그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며 살았지.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요. 윤성이도 그대 부모님도 우리가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요. 이강이 말했습니다. 설이,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이 절에 시주하겠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당신과 준호를 위해 쓰시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소희는 그저 어머님을 모시고 살 뿐이요. 이강은 주지 스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스님, 그럼 모두 이 절에 시주하겠습니다. 윤성이의 명복을 빌고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입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받겠소. 이강은 여인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설이, 나는 이제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수행하며 살겠소.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소.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강, 나는 그대를 용서하겠소. 준호는 놀라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남은 생을 선하게 살아가시오. 이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설이. 고맙소. 이강은 일어나 준호에게도 절을 올렸습니다. 젊은이, 그대 부모님께 죄송하오. 그리고
그대에게도 미안하오. 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용서한다고 했기에 검을 거둘 수밖에 없었지요. 이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설이 한 가지만 묻겠소. 당신은 행복했소?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눈은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지만 나는 행복했소. 윤성이라는 착한 아들을 두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소. 그리고 지금 윤성이가 지킨 이 아이가 곁에 있으니 행복하오. 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이강은 말을 타고 절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이기도 했지요. 준호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서하신 것이옵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서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단다.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서리마님,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소.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이제 윤성이 묘 앞에서 하루 묵고 싶사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지요. 내일 아침 윤성이를 위한 천도제를 지내도록 하겠소. 그날 밤 여인과 준호는 윤성의 묘 앞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여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윤성아, 어미가 왔다. 그리고 내가 지킨 동생도 함께 왔단다. 이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준호도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형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윤성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주지 스님은 윤성을 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절의 모든 스님들이 모여 윤성의 명복을 빌었지요. 여인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윤성아, 이제 편히 쉬렴. 어미는 괜찮단다. 내가 지킨 동생이 어미를 잘 돌봐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천도제가 끝난 뒤 주지 스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곳에 머무시지 않겠소? 절 근처에 작은 집을 지어드리겠소. 여인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그것이 좋겠사옵니다. 형님 곁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사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리하지요. 주지 스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가 신도들에게 부탁하여 집을 지어주겠소. 며칠 뒤 절 근처에 작은 집이 지어졌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지요. 준호는 여인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곳이 저희 집이옵니다. 여인은 집안을 손으로 더듬으며 감격했습니다. 고맙구나, 준호. 정말 고맙구나. 준호는 집을 정리하고 여인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청소하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습니다. 여인은 준호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준호, 그대가 없었다면 이 늙은이는 어찌 되었을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 소인이 살아갈 이유를 찾았사옵니다. 두 사람은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했지요. 준호는 매일 아침 여인과 함께 윤성의 묘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형님, 오늘도 어머님과 함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인도 묘 앞에 앉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윤성아, 어미는 행복하단다. 내 덕분에 좋은 아들을 또 하나 얻었구나. 어느 봄날, 준호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사옵니다. 산책을 하시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여인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여인에게 주변 풍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벚꽃이 만발하여 눈처럼 흩날리고 있사옵니다. 저기 개울가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산새들이 노래하고 있사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윤성이가 벚꽃을 참 좋아했는데. 준호는 여인을 벚나무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시옵소서. 두 사람은 벚나무 아래 앉아 바람을 느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지요. 여인은 손을 뻗어 꽃잎을 만졌습니다. 보드럽구나. 윤성이가 좋아했을 만하구나.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여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그대 덕분에 이 늙은이가 이렇게 행복하단다. 윤성이가 그대를 지킨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준호는 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평생 어머님을 모시겠사옵니다. 여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는 절에서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아 여인을 봉양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준호의 효심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준호야,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아이로 자랐구나.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모두 스님 덕분이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그대 스스로 노력한 결과니라. 어느 가을날 이강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수행자의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요. 이강은 주지 스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강이 다시 찾아뵙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강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강, 그대가 정말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산속에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이강은 여인과 준호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설이, 그리고 준호, 두 분 건강하시니 다행이요. 여인은 이강의 목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강, 그대 목소리가 전과 다르구려. 평화로워 보이오. 이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이의 용서 덕분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소. 이강은 큰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절에 시주하기로 한 재산이옵니다. 주지 스님은 보따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강, 고맙소. 이것으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겠소. 이강은 윤성의 묘에도 인사를 올렸습니다. 윤성이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이강은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이강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겨울이 왔습니다. 준호는 여인이 춥지 않도록 집을 따뜻하게 꾸몄습니다. 화롯불을 피우고 두꺼운 이불을 준비했지요. 여인은
준호의 정성에 감사했습니다. 준호, 그대가 없었다면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넘겼을까?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있는 한 어머님께서는 춥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여인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그대도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준호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소인은 어머님만 모시면 되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지. 그대도 가정을 꾸려야 하느니라. 나는 괜찮으니 좋은 배필을 찾아보거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인에게는 어머님이 가장 소중하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사옵니다. 여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정성껏 여인을 모셨고 여인은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꼈지요. 주지 스님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자지간이로구나. 어느 봄날 준호는 여인과 함께 다시 윤성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여인은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윤성아, 1년이 지났구나. 어미는 잘 지내고 있단다. 내가 지킨 동생이 어미를 정말 잘 돌봐주는구나. 준호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께 약속드립니다. 어머님을 평생 모시겠다고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윤성이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러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변함없이 여인을 모셨고 여인은 준호와 함께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이가 들어 제자에게 주지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절에 머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요. 이강도 가끔 절을 찾아와 윤성의 묘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여인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나는 이제 곧 윤성이 곁으로 갈 것 같구나. 준호는 놀라며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나는 오래 살았고 행복했단다. 그대 덕분에 말이지.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래 사셔야 합니다. 여인은 준호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대는 참 착한 아들이구나. 윤성이만큼이나 착하구나. 며칠 뒤 여인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준호는 여인을 윤성의 묘 옆에 정성껏 모셨습니다. 비석에는 윤성의 어머니 서리의 묘라고 새겨졌지요. 준호는 매일 두 묘 앞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형님, 어머님, 준호가 인사드립니다. 어느 봄날 준호는 두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저는 두 분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어머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셨지요. 저도 두 분처럼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준호 위로 떨어졌지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준호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절 근처에서 살며 두 묘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형님과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사람들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효자로구나. 그 형님도 대단하시고 어머님도 훌륭하시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다만 받은 사랑을 돌려드렸을 뿐이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또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지요. 주막에서 만난 눈먼 여인과 떠돌이 무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목숨 바쳐 동생을 지킨 윤성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교훈. 옛말에 덕은 원수도 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이의 아들을 용서했지요. 그 용서는 이강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었고 준호에게는 진정한 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